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할을 보았고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았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제가 처음 설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해보았고 또 여러분도 들었을 텐데, 저도 다시금 교회에 대해 묵상하고 교회 회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전 설교문을 제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설교를 작성하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씩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빗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넘어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장수했을까요? 일찍 순교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부분이 일찍 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길지는 않았지만, 아니 매우 짧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드려졌던 삶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좀 길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좀 다릅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와 다르게 정말 길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와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쯤 되면 눈치껏 맞추셔야죠. 누구예요?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은 끝까지 그 부탁을 감당했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이르렀을 때 로마의 황제는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요한은요, 오늘 본문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사랑하는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만 살아있었거든요.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당시에도 교회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7교회만을 선택하셔서 각각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왜 7교회였을까? 이 7교회가 단순히 그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돼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교회를 보면요, 3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곱 교회는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일곱 교회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를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습을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로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촛대가 옮겨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비스조교회가 다시금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요, 거울 삼으셔야 돼요. 그 거울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남겼던 것일까? 자, 약 2000년 전에 에베소는요, 매우 번창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해안선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항구의 기능은 잃어버리게 됐대요. 쇠탄 도시가 됐지만 당시에는 소아시아죠. 즉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중동으로 가는 모든 물자가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를 가리켜 아시아의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불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도시 정도 될까요? 맞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만 대도시였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풍요로운 곳에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예요? 물질이 넘치자 죄도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사치와 허영 그리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도시를 아시아의 관문이라고도 불렸지만 동시에 세상의 허영 시장이다, 이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자, 또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고 스스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던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요, 운동 경기로도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지금도 가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와 오락이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자, 하지만 에베소에서 정작 가장 유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많은 신전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 라틴어로는 디아나 신전이라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이 신전은요,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120개의 기둥이 건물을 바치고 있었고 그 규모와 화려함은요, 당시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신전에는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이 진행됐던 신전이었고요. 더 나아가 여신을 숭배하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춘까지 이루어지는 음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적 타락이 도시 전체로 퍼졌고 성병, 버려진 아이들,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자, 또한 에베소에는요, 에베소의 문서라고 불리는 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액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에베소에는 점술과 우상숭배가 매우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헤라클레이토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며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지를. 에베소는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했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이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딱 처음 봤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팎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몇 년 동안 사역을 할까요? 보기 드물게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중요했고 타락했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떠난 이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했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서 교회를 돕게 했습니다. 벌써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은요, 네임밸류가 다른 거예요.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임채훈이 가서 사역했다면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죠. 디모데 정도가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뭐한 교회였다? 중요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아끼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말씀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곳에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떠날 때는 어떤 일이까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가 많고 어두운 도시였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서 계속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치열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에 자, 여기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 교회의 별, 즉 목회자 내지 교회의 지도자를 붙드시고 발로는 7 교회를 운행하면서 친히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붙잡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붙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손에 감싸고 쥐고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크라테인, 주의 손으로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어려움 중에 있든지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세요? 빨리 대답하셔야죠. 여러분들은 규나이스님 저를 신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놀라서 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자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지도자와 사역자는요 누가 붙들어주신대요? 주님이 붙들어주신대요. 때문에 교역자는요,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교인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와 지도자와 사역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을 뭐 해야 돼요? 존중하고 믿고 함께 세워가야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목회자나 사역자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또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굉장히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상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0년도 초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부자였고 교회를 위해 땅을 내놓았고 예배당까지 자신의 돈으로 세우는 매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조덕삼의 집에서 일하는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인이 아니라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 교회를 내가 헌신해서 세웠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내 집의 종이 장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교회 옮기실래요? 계속 다니실래요? 갈등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다 양반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체면이 센데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를요 진심으로 존중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몇 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같은 장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도 담임 목사로서 매우 존중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요?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교회를 좀 먼저 나왔다고 혹여 주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헌신 좀 했다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빗소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헌신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조대 사이를 건너다니시는 바로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제시했을 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다시금 다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질서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3가지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먼저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그냥 말로만 믿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몸으로 섬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둘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교회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는데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몸은 어차피 악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지켜야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훌륭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셋째로 주님은요, 오랫동안 참고 부지런히 섬긴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 완벽한 교회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바르고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의 주님이 책망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장에는 나오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뭐 한 거예요? 변해버렸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요.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여전히 봉사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당연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은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너의 첫사랑은 사라졌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평생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떨림, 그 결단, 그 눈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옥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은혜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떨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점검하며 다시금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인가? 아니면 교회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왜 자꾸 우리는 군림하려고 합니까?
왜 섬기기보다는요, 왜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왜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첫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상태냐고요. 우리는 겸손하고, 그래서 눈물이 있고, 그래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하셨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가 변했는지, 언제부터 교만해졌는지, 언제부터 너가 눈물이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섬김이 아니라 언제부터 대접받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평했던 것은 나는 오전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오후 3시에 들어온 일꾼인데, 그래서 이제는 불평하기를 멈췄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부터 사명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포도원의 품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건데 그 사명을 거두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굶어야 돼요. 방황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고 죽어가는 자일 뿐이고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자, 그러나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생명나무는요, 원래 어디에 있던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생명나무였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지키시게 하시면서 그 생명나무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상태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영원히 죄인 되어 살아가는 걸 막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먹게 하겠다.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 회복된 관계,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헌신을 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결혼 반지까지 드리며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헌신은 참 귀한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셨습니다. 그 수고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수고의 시작이 사랑이었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그 동기가 첫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 그 자리로, 처음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저는 세상의 진짜 사랑,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흘러 넘치는 사랑, 사랑이 있는, 정말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